예, 오늘 이 귀하고 거룩한 그것도 2023년의 첫 안식일에 우리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그런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모든 말씀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또 어떤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같이 읽었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넣어 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시냐라고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걷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걷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2022년의 마지막 안식일에 창녕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합창을 부르고 끝마쳤을 때 우리 창녕의 강춘자 집사님이 계룡교회에 계시는 진용자 우리 자매님을 보시면서 자매님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 오늘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다시 맺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절망에 놓인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어떤 병을 앓았다고 하면 사실 이 환자의 인내도 대단한 것이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절망을 그냥 눈앞에 둔 그런 환자일 겁니다. 그래도 이 환자는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 해준다는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말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처음에 들어가서 낫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는 옆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아멘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은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왜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낫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떻게 한번 나에게 기회가 올까? 사실 여러분, 38년 되어서 안전뱅이가 되어 있는 이 환자는 그곳에 간다고 해도 그 못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살고 싶은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된 소망이었어요. 그 물에 처음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은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의 절망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다른 거는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셨고 그의 마음을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낫기는 원하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 못 들어갑니다.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이 움직여서 동에서 그 환자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낫는다는 것을 이 환자가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병자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희망이 없었는지, 구주께서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셨고 38년 안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고 그 질병은 자신의 죄의 결과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었다고 시대의 소망은 적고 있습니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인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 꼭 혜택을 입어야 할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아야 하니까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목가에는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완전한 품성을 고쳐야 함에도 알고 있음에도 나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급습하고 낫고 싶지만 속절없는 우리들의 심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딱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자 38년 동안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던 그 안진병의 환자는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심령의 안진병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성경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로 5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 예,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세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뭐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나오지요 이제.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라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표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거는 혈우병 환자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신 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고 침상을 들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프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으려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6,000년 동안의 하나님의 한은 풀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옆에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는 것을 다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려 하고 또 그가 명령한 모든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정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해당장 아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죽은 줄 알았던 아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멘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침상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나았다고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했는지. 예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여러분, 정말 왜 그가 믿음으로 걷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붙잡으니 우리의 신경과 끊겨졌던 신경과 약해졌던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야에서 말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 예, 일어나서 걷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의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 정성규 형제님의 가정에 누워 계시다는 우리 박경자 사모님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아픈 남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썼습니다. 저는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슬픔이, 어떤 두려움이,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들 간의 고통스러움이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고 눕게 하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중풍병 환자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함과 우리의 못된 품성을 고치는 것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경험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걷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을 것 같으면,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 내가 믿느냐? 그것은 말씀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결과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왜 걷지 못하느냐? 내 욕망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교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카인도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똑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참으로 정말 극과 극의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 어떤 상황이 처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는 평생 그렇게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고 걷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스 1893년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이 땅에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시고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사물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내 육신의 고통, 내 믿음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